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20강,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또 예수님께서 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전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또 그래서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장, 4장, 특별히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특별히 3장 앞에 또 그리고 4장 앞에 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친족들이 찾아와서 반대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에 어려움이 있고 반대에 부딪히지만은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7가지, 8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마가는 조금 줄이고 있죠. 그게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또 그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악과 하나님이 격돌한다고 믿었던 장소, 즉 바다죠, 바다. 이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승리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의 권세 있음을 드러내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분의 뜻 앞에 어떤 것도, 앞에서 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연, 그리고 5장에서는 귀신, 이런 것들이 방해자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인가? 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마귀도 또 자연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잠잠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권세를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 그리고 여러분 자연과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세력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큰 바다 짐승, 여기에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이 히브리어로 탄닌입니다. 탄닌,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우리 번역은 짐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바다는 이런 괴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가 흉흉하게 물결을 일고 이러면은 다들 괴물이 그렇게 괴롭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과 괴물이 싸우는 그런 장소,
혹은 신들과의 그런 싸움의 장소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야기, 신화에 보면은 그런 그 바다에서의 신들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죽음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런 주관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악들, 탄닌들, 이런 죽음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조용하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곧 이것은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는 것, 즉 군대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아주 그냥 또 그런 평이한 내용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바다를 건너가게 가셨는가, 바다를 건너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하러 가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바로 뒤에 등장하는 5장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4장 3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둘이가 등장하지만 마가는 한 명으로 줄여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즉 군대에 귀신이 들었던 그런 자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귀신들을 내어쫓고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또 선교사들 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또 풍랑을 이겨가면서 바다를 건너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와 방해 앞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는 배는 절대로 파손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여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우리 4장에서 씨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특징들을 경험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옥토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게다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보면은 한 씨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가, 얼마나 그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여러분 그것을 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그렇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점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편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저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저편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저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바다 저편에 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그들이 무리를 떠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면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4장에서 7가지 8가지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즉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볼품없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이런 쉬운 일 아닙니다.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잔치가 있고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야 권위 있는 자다 하면서 그런 추앙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곳을 버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큰 교회 추구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 곳 추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례를 주고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우리는 그 틀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패러다임을 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그 안주형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곳에서 평안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추앙받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탈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큰 무리를 떠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면요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무리보다도 여러분 바로 한 영혼을 통해서 일어날 그 결과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우리는 다음 주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표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이는 바다 건너편에 가야 될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전수전을 겪지 않은 큰 사람은 없습니다. 고진감래를 경험하지 않은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목표 앞에는 대개 풍랑이는 바다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도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건너가야 하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예수님 꾸짖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면은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불꽃 가운데 간다 할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현적 사건이라 액트 마야가 그런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편에서 일어날 일을 꿈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편에서 일어날 큰 일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사람과 달리 기대가 있는 사람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살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변화, 그 변화의 꿈을 꾸고 계셨고요. 이 꿈을 위해서 주님은 피곤함과 풍랑과 싸우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 볼품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내 사역이 끝났다. 여러분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쉬셔야 됩니다. 밤이 다가온 것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고통당하는 그 밤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그 밤에 파도이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나는 노력과 과정 없이는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꿈을 꾸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꿈을 꾸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작은 것 뒤에 큰 것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보여잡고 눈앞에 있는 풍랑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시다. 희생합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만민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 펼쳐질 저편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저편이 어디이며 저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